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올해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 다음 주가 교사 주일, 마지막 주는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렇게 특별 주일이 계속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교회 탐방을 잠시 멈추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가정이 소중한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라는 두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최초의 인류를 만드신 후에 바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정은 너무나도 완벽한 가정,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본래 모습이 바로 이런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데 최초의 인류 아담의 가정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누렸던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도 가정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만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정말 천국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가정의 달 첫 시간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천국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인생의 후반기에 있는 우리 어버이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0편인데요. 이 시편 90편은 그 표제가 있습니다. 90편 제목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을 모세가 지었다, 기록했다라는 말이죠. 시편은 주로 다윗이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요. 다윗 동시대 혹은 다윗의 후세 사람들이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 전에 기록된 시편,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을 쭉 읽어보면 모세는 이 시편을 통해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 인생이 참 위대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3절부터 9절 사이에서는 인생이 무상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도 하룻밤 같은데 우리 인생의 세월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거니와 우리는 주의 진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란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다는 것이고요.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것이고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진 꽃과 같다고 말하고 들에 무수히 많은 풀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게 쓰여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잠시 후에 사라진다. 잠깐뿐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속도가 나이에 따라 달라진대요. 10대 때는 인생이 10km로 그렇게 진행이 된답니다. 20대가 되면 20km, 30대가 되면 30km, 나중에 한 60대가 되면 60km, 80대가 되면 80km로 지나간대요. 그만큼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세월이 왜 이리 안 가나 싶은데 나이가 드니까 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한다고 또 일한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내 세월을 돌아보니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긴 것 같아도, 인생이 창창할 것 같아도 지나고 보니 너무 짧고 금방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가 좀 드신 분도 계신데 느껴지시죠? 인생이 진짜 빨리 지나가 버리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인생의 속도, 이 인생의 그 짧은 순간을 깨달은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모세가 인생의 그 짧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더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집사람이 동갑입니다. 올해 만으로 50이 벌써 되었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부모님도 부부가 동갑입니다. 만으로 80이 되었더라고요. 30년 차이가 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모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는 부모님이 소중한 걸 잘 모릅니다. 늘 뵙고 늘 만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소중한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생각도 자주 하게 됩니다. 자주 뵙지 못하니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여행을 참 좋아하십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젊었을 때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함께 좋은 구경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돌아보니까 거의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여행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좋은 것을 먹으러 가고 싶어도, 이제는 아름다운 것을 보러 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다니지를 못하십니다.
부산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는 왜 그런지 함께 무엇을 할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뭐 저도 바쁘고 또 부모님도 바쁘셨고, 오히려 서울 오고 난 후에 함께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함께 오남매가 부모님을 모시고 베트남에 아마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온 가정이, 우리 가정이 총 24명이거든요. 부모님과 오남매 가정을 다 합이면 24명입니다. 온 가정이 휴가를 맞추어서 3박 4일 동안 함께 휴가를 보내며 그렇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좀 더 건강할 때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그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과 저희가 30살 차이가 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30년 후에는 부모님처럼 되겠구나. 30년이 지나면, 30년이 물론 짧지 않은 세월 같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그 30년이 지나면 지금 부모님과 같이 연약하고 무언가를 하기는 힘든 그런 연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지혜가 뭐냐? 인생의 지혜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은 날도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0대에 들어선 저에게는 이제 남은 날이 기껏해야 20년에서 30년이에요. 물론 건강하게 산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60대, 70대는 70대도 계시고 이제 남은 날이 10년, 20년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인생은 잠깐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것도 대부분 수고와 슬픔으로 그 인생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인생이 지나가고 나고 죽고 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은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 깨닫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남은 날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계산하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두 번째로, 나이가 많더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야기를 한 모세는 80이 돼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다가 120세에 죽습니다. 적어도 80세,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100세가 훨씬 넘어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모세의 인생이 80세부터 120세까지 어쩌면 이 말년에 하나님께 참 쓰임을 받은 인생이었는데 그런 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얄밉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의외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이가 많아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켈란젤로는 90세 가까이 되어서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괴테는 82세 때에 그 유명한 작품 파우스트의 마지막 결과와 속편을 내었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대부분의 그 주옥과 같은 저서들을 은퇴하신 후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만 돌아보아도 70이 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70이 넘어서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은퇴하신 우리 이장로님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새벽마다 30분씩 차를 운전해서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거의 빠지질 않으십니다. 윤 집사님은 80이 되셨음에도 교회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1시간 반씩 그렇게 주일마다 오십니다. 아마도 70이 넘은 집사님들이 주차 안내를 하는 교회는 아마도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는 숫자일 뿐 정말 멋있게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시다 은퇴를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고 싶은 것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여행을 좋아하셨는데 목회하실 때는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시 못하시다가 목회가 은퇴하시고 나서 부부끼리 혹은 가족들과 함께 혹은 형제들과 함께 뭐 유럽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베트남도 가시고 적어도 전 세계 30개국 이상을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독서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바쁜 목회 일정 속에 책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약 한 15년 동안 2,000권 이상의 책을 그렇게 읽으셨대요. 독서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또 책으로 편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겨진 인생이 어쩌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대요. 50세 이전까지의 인생과 50세 이후의 인생. 50세 이전의 인생은 육체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정신적으로 활발한 시기래요. 그런데 50세 이후의 인생은 육체적으로는 연약할 수 있지만 정신적, 영적으로는 점점 증대해져 가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제가 올해 만 50세가 되거든요. 어쩌면 올해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적으로 힘이 넘쳤다면 이제는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말 그대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날아갑니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떠날 날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사실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날들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버이들은 어르신들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을 날들에 정말 힘을 다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몸은 좀 연약해지더라도 남은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 매일매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요.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살지 10년, 20년을 살지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제일 전성기, 제일 황금기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가장 고귀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가장 좋을 때,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이 예배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말씀 읽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찬송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헌신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정말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주께 헌신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고 최적의 시기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인생의 황금기, 이 인생의 전성기를 놓치지 않는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100년을 넘는 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모세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쩌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은 참 짧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런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허투루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가치 있게 최고의 전성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죽는 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멋있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교신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